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 머물 때의 일을 기록을 합니다. 약 1년 정도 시내산에서 머물렀는데 그때 두 가지 일을 했죠. 첫째는 십계명, 율법을 받은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막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민수기 10장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광야를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그들은 행진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민수기 11장에 와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종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고 또 얼마나 자유롭게 음식을 먹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지금 과거 애굽에서 음식 먹었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내려주는 만나를 지겨워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이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만 먹고서는 더 이상 우리 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지금 불경스럽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만나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내뱉는 거, 이거 정말 단순히 먹는 문제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먹는 것에 핑계를 삼아서 지금 원망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다. 10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우는 소리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러고 또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울음소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고 또 불신앙적인 그런 소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냥 화낸 것도 아니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심히 크게 노하셨다. 하나님은 정말로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바람을 들어주셨습니다. 고기를 먹이시는데,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이시는데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 이야기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의아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인구 숫자가 얼마인데 우리가 지금 보행자가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인데 어떻게 우리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유명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 새를 몰아주시죠.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기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길이로 환산하면 32km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경 32km의 땅 전체에 2규빗이나 되도록 메추리를 깔아주셨다는 거예요. 한 규빗은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약 한 45cm 정도 됩니다. 90cm 정도 되도록 32km 반경의 모든 땅에 메추라기를 뿌려주신 거죠.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제가 좀 가늠이 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km면 어디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서울의 한강까지가 32km입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는 평택까지가 32km입니다. 동쪽으로는 이천까지가 32km고 서쪽으로는 바닷가까지가 32km입니다. 동서남북 32km, 그 넓은 땅에 2규빗이 되도록 메추라기를
깔아서 너희들 이제 먹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만나를 지겨워하고 싫어하듯이 니들이 요청한 고기도 그렇게 먹으면 지겨워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다. 너희들의 바람이, 너희들의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고 죄악된 것인지를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메추라기가 몰려오던 그날 낮과 밤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낮까지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금도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으고 또 모았어요. 욕심으로 한 마리라도 더 모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루 이틀뿐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냄새가 싫도록 내가 먹여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또 믿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한 마리의 새라도 더 가지려고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아오고 있어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적게 모은 자가 얼마 모았답니까? 10호멜을 모았다. 10호멜은 부피 단위로 오늘날 부피로 환산을 하면 2200리터라고 그래요. 2200리터. 얼마나 큰지 상상도 안 되죠. 120마일 정도라고 말하네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밤새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 하던 방식대로, 저장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말리는 거예요. 햇볕에 말려다가 그것을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진영 사방에 펴두는 거죠. 말려서 먹으려고. 여러분, 내일 내가 고기를 더 먹기 위해서 오늘 저장하는 거,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같은데요, 하나님 눈에는 그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챙기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저장해서 내 힘으로 먹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한 것을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독립된 존재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좀 불안하지 않게 내일, 아니 그 후에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쌓아두겠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고기를 갈망했어요? 그것을 모으려고, 저장하려고 얼마나 지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을 모아서 이제는 씹고 있습니다. 탐욕이 절정에 달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고기가 이에 있을 때, 씹히기도 전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차마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씹는 것까지는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 그것은요 탐욕의 무덤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러한 수치스러운 행동들, 이러한 죄된 행동들을 광야의 한 곳 장소의 이름으로 아예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어리석었다. 너희가 탐욕의 무덤을 만들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람 아닙니까? 예전에 사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광야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남기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발자취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흔적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좋은 이름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메시지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셔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들에게 동조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섞여 살았던 그 사람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그들의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섞여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도 따라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이방 민족도 거기에 섞여서 같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걸음걸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의 몸속에는 이방의 문화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던 방식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부추긴 거예요.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만을 품도록 그렇게 그들을 미혹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은 자칭 성도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과 똑같지만 잘못된 신앙 고백을 갖는 이단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좋은 밭에 뿌려진 가라지라고도 말씀하셨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된 물고기라고도 하신 적 있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못된 물고기는 내버리느니라. 마지막 날에 이 나쁜 물고기가 갈라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양들 사이에 염소라고도 표현하신 적이 있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함께 출애굽의 여정을 같이 가고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섞여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똑같이 누리는 것 같지만 모두 성도는 아니에요. 우리는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조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력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서 자신의 이 정욕을 채워줄 소리에만 자꾸 귀가 간다는 거죠. 그것을 또 속여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헛된 이야기들만, 거짓 성도들은 나쁜 이야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불신앙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불신앙도 믿음이기 때문에 들으면 불신앙의 신앙이 생겨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뱀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을 가감 변질시켜서 하와의 귀를 속였습니다.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의심을 생기게 만들죠. 두 번째로 그의 감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악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합니다. 지성을 혼란케 하고 의심케 하고 감정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은요, 의지, 행동으로 나오게 만들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았던 그 다른 인종들, 그들이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미케 하는 것이죠.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이죠. 왜 이 만나만 먹게 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들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은 지성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겠죠. 하나님 그러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야? 모세 왜 그랬어? 아주 미워, 나빠? 과거가 더 좋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입 밖으로 그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을 보세요. 원망의 말이 나와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방의 무리에 그들의 불평에 동요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마치 무언가 큰 불행이나 당한 것처럼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의지가 무너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조심하되 귀를 조심하고 마음, 감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죄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너지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우는 거죠? 고기를 못 먹는 일이 울 일입니까? 생선 못 먹고 오이, 부추, 참외, 과거 애굽에서 그 음식을 지금 못 먹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 이 기쁨을 어찌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8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지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가지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맛있게 잘 먹어놓고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섞여 사는 이방인들의 막에 속아가지고 자신의 감정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정을 지키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감정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상하잖아요? 말을 하고 옆에 사람도 같이 무너뜨려요.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평, 이러한 마음은 먼저는 섞여 살던 이방 민족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옮겨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지도자 모세에게까지도 넘어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이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고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5구절에 내가 14번이나 나와요. 14번이나. 모세도 사람이었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감정으로 무너지니 그 마음이 모세에게까지 전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결국 자기를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나 어쩌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못하겠습니다. 원망의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죄악의 감정은 전염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섞여 사는 인종들을 조심하십시오. 귀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굳게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한 것은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만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고기였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먹었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슬과 함께 내려주는 그 만나, 그것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만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 예수를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을 자꾸 다른 데 둡니다. 다른 거 달라는 거야. 하나님 고기 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만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만나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먹었던, 예수님 믿기 전에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고 그때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세상 것들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양식을 원한다는 거죠. 땅의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바란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만 더해가는 잠깐 동안의 쾌락만을 달라고 우리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다고 아주 서럽게 울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야곱 이야기. 야곱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이쁜 라헬, 평생 라헬만 사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레아를 허락하셨습니다. 눈 떠보니까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소스라치게 싫어했어요. 야곱은 평생 동안 그랬습니다. 야곱은 평생 라헬만 좋아했지만 예수님의 족보인 유다는 레아가 낳았습니다. 라헬보다 레아가 더 유익한 아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레아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모를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뭐가 좋은 것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세상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 만나를 주실 때 쌓아놓고 풍족히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날 먹을 만나만 주셨죠, 그죠? 저장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날 먹을 필요한 것만 아주 그렇게 적절히 주세요. 여러분 늘 부족하시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풍족하지 않고 왜 딱딱 필요한 것만 주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끝까지 나 의지해라.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너무 쌓아놓고 지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 필요한 양식을 그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만나만 주시는 것, 그것은 어쩌면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지도 몰라요. 음식을 만약에 만나를 쌓아놓을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맨날 가야 되는데 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물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꼭 목마르면 물 주시고 목마르면 물 주시고 꼭 그러셨거든요. 예. 갈증 나지 나에게 오라 이거예요. 인생의 갈증은 내가 채운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시되 때를 따라 적절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오늘의 만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부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목표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첫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귀와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게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